구약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았다.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았다인데 제가 제목을 제 나름대로 부제, 그러니까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왕의 준비 사역의 현장이었다. 왕의 준비 사역의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탁월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준비할 것, 준비할 곳, 준비할 그 어떤 것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을 딱 보고 계시구나. 그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순수하게 집념과 열정으로 그 헌신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다가
그 인물을 어떤 장소에 쓰든지 그 탁월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을 살펴서 잘 준비된 그 사람은 저 막내든지 아니면 저 허허벌판이든지 그 속에서 나라를 구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종으로 세워 만들어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대구 성시화에 대구에 유력한 병원장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병원장들도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항상 밝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명에 쓰임받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건 내 빼렸어, 이건 내가 정말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병원장이 되고 처음부터 세상에 아주 뛰어난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집념과 열정으로 그 자리를 지켰더니 그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았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스펙을, 특별한 어떤 훌륭한 부모에게 받은 찬스를 쓰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속에서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집념과 열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바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한 사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정 통치 체제를 접으셨어요. 그리고 왕정 통치 체제를 허락하셨어요. 그때 세운 첫 왕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래서 흥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대신하여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사무엘로부터 이 예비한 왕을 기름 부으시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3절은 여호와께서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사무엘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뿔에 기름을 채웠어. 이세에게로 가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3절이에요. 다음 4절 5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 아시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그로부터 1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 말째 8명, 8번째 다윗을 빼고는 7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 이게 성경 퀴즈 내면은 많이 틀리는 게 이거예요. 이름이 오늘
다윗의 형들 이름이 딱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아들들 이름이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주인공은 아니에요. 어떻든 이 7명의 아들들을 다 초청한 내용이 4절, 5절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세 8아들 중 말째인, 이 말째를 성경적으로는 하카톤이라고 해요. 하카톤은 삼류라는 뜻이에요. 아웃사이드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주목받지 못한 바깥 세상에, 바깥쪽에 있는 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 짝에도 없어서 바깥쪽에 세워놓은 이 하카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등극시킬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13절에 사무엘은 고향 라마로 돌아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정말로 막가파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다 빼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산송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죽은 송장과 같은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마구 혼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왕정체제를 우리가 이루고 싶다, 이런 호소를, 아우성을 하나님께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을 세웠어. 새롭게 시작하려던 그때예요. 그러나 제대로 됩니까? 자기의 소견이 물이 들었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주장, 내 감정이 물이 들어서 그거 쏙 안 빼면 신앙생활 다음에 다시 흐트러져요.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섰다고 나는 만족하고 있는데 내 감정, 내 소견이 계속 남아있는 사람, 뿌리채 뽑히지 않은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연습이 안 된 사람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제대로 안 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떠하셨나?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한 땅을 주목하셨어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을 보셨어요. 그게 이세 가정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 다윗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땅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버린 땅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앞세우는 기준, 세상에서 잘나고 인기 높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은 참 희한한 곳이에요. 그때 다윗이 무슨 혜성같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가 왕이지 이러고 어깨 빡 눕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다윗,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어. 하카톤, 말제 인생, 삼류, 소의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로 쓰레기 인생이었어.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일, 즉 아버지께서 시키신 양치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역만큼은 정말 집념의 사나이였어요. 순수한 사나이였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헌신적 수고와 열정남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불러서 택하여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단어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 느낌적 느낌이 오셔야 합니다. 내 느낌은 내 느낌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느낌에 내 느낌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느낌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시선,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단 겁니까? 한 왕을 전부 자기의 소견대로, 심지어 전부 다 사람들이 인기로 몰아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 끝났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왕을 보았단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한 가정, 2세 가정에 왔는데 자꾸 외모의 사람, 외모와 세상 기준의 사람을 자꾸 택하려고 접근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입술, 권세 있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박또박 크게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 말은 짭답하게 잘하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한 말씀을 전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무슨 여러분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크게 또박또박 잘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은 극도의 혼란기예요. 혼돈기예요. 특별하게 혜성같이 등장한 영역을 무장한, 그리고 정말로 기본기가 탁월한 사무엘조차 슬퍼했어요. 나라와 왕을 생각하니 괴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틈이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틈을 다 메꾸세요. 오늘 그래서 1절에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으므로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너는 감람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 놓았다. 저는 벌써 정해 놓았다. 벌써 정해 놓았다. 이 말이 엄청 감동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겠지요? 우리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봐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석불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따라합시다. 한 명 골라 놓았다. 저는 이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성경마다 보면 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오늘 이 탁월한 영역을 가진 사무엘에게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그 불순종하고 그 밋밋한 미성숙한 신앙생활 바라보고 그 괴로워하지 마라. 나는 이미 한 명 골라놓았거든. 영어로 이래냈어요. I have selected king. 이미 골랐다는 거예요. 과거형에 이게 다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추천에 이 왕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추격당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추격당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왕으로 딱 점지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놨다. 그 한 명 골라놨다. 이게 벌써입니다. 벌써.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이미 왕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와 대구의 기독교 상황,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작다고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 일생일대 관심사는 우리 한국 기독교와 대구의 기독교, 또 우리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코로나 후에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합병이 이루어지고, 엊그제는 제 동기 목사 사역을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 많이 안 나오셔서 마음이 제가 아픕니다. 전부 많은 분들이 아파요. 그런데 다음 세대마저도 안 나오면 더 아플 것 같아요. 한 명이 양육받아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150만 명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하는데, 생각하면 대한민국 기독교 슬픔이고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과 기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에서 역사의 주역을 보았다. 행복한 교회가 역사의 주역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황홀한 평신도 사역자, 1111 세계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양육받는 재생산 사역자, 전도제자, 훈련된 제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고 사랑과 헌신, 모범적 섬김으로 일꾼을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위에 세우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든든히 세우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의 주역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최주찬 선교사 잘 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저는 미안합니다. 우리 최주찬 선교사에게 관심을 좀 떼고 있습니다. 잘 하리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전화 잘 안 합니다. 소식이 옵니다. 그냥 다른 분을 통해서, 다른 교회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겁니다. 모든 선교사들 중에 군계 일학이다. 행복한 교회 선교사 진짜 대단하다. 저는 제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는 이 친구를 내세울 마음도 없습니다. 지금도 훈련의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쓰실 것을 믿기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휘어져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일꾼이 최주찬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최주찬 선교사의 뒤를 따라서 그보다 더 뛰어난 2호, 3호 선교사가 나오고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재생산 사역자가 되고 정말로 다윗과 같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주역들이 여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응원과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역사의 주역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것도 대단하고 지금 기도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한 명이 한 영혼을 세우는 거, 그거 여러분 100명을 세우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껏 저희 리더십의 한 소양으로 100명을 키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거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 배신이 많아요. 그거 별로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한 명이 한 명을 세우면서 100명이 한 명을 책임지고 100명을 세우면 한 명이 100명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응원이 한 명을 세울 때 그 100명이 되면 이건 파급 효과가 1000명을 능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기를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나는 소외당했어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비참한 일이에요. 저는 무슨 식당 봉사나 하고 나는 뭐 주일 왔다 갔다 버스나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역할이 있나? 아니에요. 와서 앉아 계셔 주시는 것만 해도 추수할 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는 이런 일을 보고 피식 배를 잡고 웃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희망을 봅니다. 어떤 한 인부가 있었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었다. 이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이게 담을 쌓는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돼서 도시락 먹는데 다른 동료는 기도를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 좋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립니다. 이 바쁘고 이 뜨거운데 기도부터 기도라. 심지어 공사장을 지나던 개가 몰래 와서 기도하는 틈을 따서 이 인부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도시락 훔쳐갑니다. 사람들이 뼈를 잡고 웃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개를 만나서 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이고 더 웃긴다 막 그리고 더 크게 비웃습니다. 그때 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개한테 가가지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담벼락 그 그늘진 곳에서 시원하게 밥을 도시락을 먹던 사람들이 그 크게 너무 박장대소 하면서 박수치며 웃는 바람에 담장이 무너졌어. 사람들이 그 담벼락에서 깔리는 사고가 벌어졌어.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노아 시대가 딱 이랬어요. 노아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패가 없으시는, 틈을 메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명령을 수행하느라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삶의 현장도 바다가 아니고 산이었어요. 거기서 산 위에서 배를 지어서 구원의 방주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홍수 심판이 전 인류를 심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제 아래 비가 오는 거 보셨습니까? 후두둑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막 쏟아집니다. 이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방주로 뛰어와서 붙잡고 문을 열어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방주는 바깥에 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바깥 문을 안 만드셨어요. 안에서 열어주어야 열리는 문이 늦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인의 삶이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 보지 마라. 용모와 키 그대로 썼던 사울 내가 이미 버렸노라. 사람과 같이 내가 안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빨리 넘겨봐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외모를 보고 왕이 될 만한 자격과 기준을 외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던 사무엘,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외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인간 내면을 잘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조차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의 시선이 유한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8절 10절에 보면 지나가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7명의 형들이 자꾸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왕인데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저 이거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7명 중에서 운명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한국 기독교가 지금 100 몇십 년 동안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한때 부흥했다가 지나가요. 외형 사이즈는 올랐었는데 한 명을 준비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7명의 지나가는 장면을 자꾸만 성경에서 소개할까요? 그것은 다윗의 등장을 단순히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일까요? 단순히 쇼적으로 막 한 명을 위해서 7명을 지나가는 엑스트라로 그렇게 쓰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의 것이 왕이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준비를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자꾸 아니라고 하시자 사무엘은 이세에게 이렇게 더 묻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뭘 쳐요? 뭘 지켜요?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양을 치는 그 버려진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소외된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대우도 없고 인기도 없어요.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보신 중심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구 땅에 있어요. 대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구에, 이 앞산의 행복한 교회를 주목하고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았는데 소외된 자리라 할지라도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 디아코노스 일꾼 같은 다윗 왕을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준비, 첫 번째 시작. 소외된 자리라 할지라도 사역 현장을 잘 지킨 성실과 충성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소외된 자리 충성과 성실로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 이새가 시킨 일을 합니다. 양 지키는 일. 형들만큼은 아니었어. 그래서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 불평했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조급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집념으로 순수하게 순종으로 헌신적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준비 2 뭘까요? 시작. 사역 현장에서 열정을 다한 모습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4가지 특징은 집념, 순수, 순종, 헌신적 수고예요. 다윗은 사역 현장에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3번째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만큼은 꼭 지키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조건이, 감정이, 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의 마지막 희망이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려 떠내려가도 믿음의 사람은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거침없이 돌파합니다. 전진합니다. 문제를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신앙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뛰는 겁니다. 쫙. 왕의 준비를 끝낸 다윗에게 발견되는 3번째 왕의 준비, 3번째는 이겁니다. 시작. 사역 현장에서 보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아멘. 다윗 거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들판,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 인생은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날마다 예배에 열정적이고 진심이었어요. 예배에 진심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가지
왕의 준비 공통점이 뭘까요? 사역 현장입니다. 사역 현장, 삶의 현장.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정말로 성실과 또 순수함과 또 순종과 믿음을 꼭 잘 지켜서 헌신적으로 수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 중에 샤르니가 있어요. 샤를. 이 나폴레옹 황제한테 이 지켰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친구들도 가족들조차도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조차도 면회를 안 온 겁니다.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를이 벽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싹 돋아난 거예요. 그래서 샤를이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거기다 줬어요.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 잎사귀에도 부어줬어요. 마침내 꽃봉오리가 싹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썼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걸 싹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심지어 나를 심부름 보낸 양을 치게 만든 아버지도 안 돌보고 사무엘 보고 엘리압 아닐까요? 엘리압이 잘생겼는데 아비나답이 머리가 좋은데 그리고 삼마가 건장한 군사감이 군인감인데 첫 번째 노, 두 번째 노, 세 번째 노, 일곱 번째까지 다 스펙을 갖춘 형들 다 지나가겠어요. 나한테는 기회가 오나? 예,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신 것입니다. 그 왕이 양치는 사역 현장을 지키는 목동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이 왕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나 이 도시나 이 민족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있는 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셔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아가려면 지혜도 애국심도 기독교 정신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진심, 그 믿음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살릴 만한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살릴 만한 믿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을 보신 하나님은 사울이 나라를 망친 이기적 욕심이 아닌 이타적 진심으로 공동체를 생각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이런 진심의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